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편지이고 또 우리가 오늘 그 편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작은 일상, 그 작은 일상 하나, 관계 하나,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서로 간의 그 인간적인 관계 같은 것이지만 그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가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는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마음의 큰 근심 같은 그러한 것으로도 표현되기도 하는 그런 일상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고린도 교회하고 나누면서 그 가운데 그걸 통하여 메시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이 근심이라는 단어 하나가 여러
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생각되어지는 불편, 또 마음에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단지 그 단어의 뜻의 이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더 나아가면 생각, 더 나아가면 삶,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져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일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분리하고 분별하여 이거는 뜻이고 저거는 아니다라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상의 전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는 그 모든 일상의 삶, 어떤 것도 후회될 것이 없다, 즉 필요 없는 게 없고 또 잊지 않아도 될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가지고 이걸 회개해야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야 어떤 다음 단계를 가는 이런 개념의 설명보다는 그 앞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 또 보여지는 것, 알게 되는 것의 어떤 구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여러분들로,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그 뜻을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요동케 하는, 또 나아가 순종하게 하는, 또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 안에 살펴보아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걸 잘 들여다보면 오늘 뒤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고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나고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었고 그 강을 건널 수 있었고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이, 때로는 이게 없으면 살 것 같다라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우리로 걷게 하고 또 가게 하고 또 나누게 하고 다시 고백하게 하고 더 무릎을 꿇게 하고 더 찬양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더 우리 안에 간절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되는, 얼마나 더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더 사모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나온 단어들이 벌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막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나쁜 것이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아니라, 때로는 그런 환경들,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움직임들, 행동들, 느낌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리하여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로 나아가게 하는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더 간절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고 있다고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또 그것을 느끼게 하는 그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는 쓰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7장에 썼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들 어떤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이 우리를 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하나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어 또 나타내시는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1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은 소식이 위로가 되었고 또 여기서 보내진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고 또 디도로 통하여 온 소식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 우리가 전에 디도에게 말했던 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텐데 그것이 또 새로운 소식이 되어 기쁨이 되었고 이게 일상과 같은 당연히 있는 것들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온전하게 펼쳐져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거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일상의 것들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7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씩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내용을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주 들었고 또 이렇게 나누게 되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장 2절에 이렇게 가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연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장의 내용은 주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풍성한 연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연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예물 그리고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헌금 얘기도 하고 또 연보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나누면서 헌금이 무엇인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하기도 하는 본문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헌금이나 예물이나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뭐 틀리다, 그것이 맞다, 어떤 것은 있다, 없다, 뭐 많다, 적다 이런 얘기로 많이 접근하긴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연보라고 오늘 기록된 이 연보로 번역된 이 단어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연보를 딱 떼서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쭉 읽어갖고 사도 바울도 그 안에 기록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그 연보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그 연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를 더 냈고 얼마를 덜 내고 이런 내용이라기보다 사도 바울은 그 연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로 15절까지 전체가 사실은 그냥 그대로가 다 연보 이야기예요. 헌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곧바로 취한되어서
마치 어떤 기부라든지 어떤 것을 낸다라는 것, 이런 것으로 바로 바꾸어서 내려갈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우리가 연보를 한다는 건 뭐고 드린다는 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이 그 뒤로 내려가 보면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드려진 연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연보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에게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는데 그것이 곧 풍성한 연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연보를 표현을 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빌립보 지역을 전체의 큰 도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경에 교회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을 드리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리고 5절에 가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이 곧 연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또 보여지게 되는 것,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게 된 바, 보여지게 된 바라는 것을 또 연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또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런 단어를 써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연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믿음과 또 믿음 안에 나오지는 말과 그걸 통하여 또 말과 그 믿음 안에 들어다니는 또 아는 것, 또 지식과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같은 것,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은혜의 것들이고 이것을 곧 연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7절에 설명을 해요. 그런데 8절은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것을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게 곧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연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가보면 또 이런 표현으로 연보를 설명을 해요. 9절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부요함은 완벽하게 다 가졌다는 것이고 가난함은 다 버려졌다는 것이잖아요. 십자가 하나를 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완전하게 버려지심은 전부이신 그가 다 버려지심은 우리를 전부로 채우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드러내심과 나타내심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채워지는 것, 온전하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것, 이게 연보라는 거예요. 이게 연보. 이게 곧 우리가 지금 붙여서 말하는 헌금이라고 붙여서 헌금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것으로 계산하여 치수를 정하는 그건 우리의 삶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양들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것 전부 안에, 그 삶 안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또 나타나게 되고, 나가게 되고, 그것이 또 베풀어지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전부가 다 연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전부가 다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어떤 걸 덜하고 더하고 많고 적고를 누가 어디에서 그걸 치수로 정하고 액수를 정하여 또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더해라 덜해라 이걸 어디서 말할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전부가 오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오늘 모든 이에게 연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드려짐으로, 그가 온전하게 드려짐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 부요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곧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곧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곧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모든 삶, 모든 드려지는 것, 모두 나누어지는 것, 말이든 또 아는 것이든 또 어떤 그 당시에 쓰여지는 화폐 가치들로든 어떤 것이든 그에게서 누구에게인가로 여기에서 그에게라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과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서 필요한 것을 때로는 오고 가고 나누어지면서 균등하게 만드는, 즉 평안하게 만드는, 평탄케 만드는 은혜의 평탄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연보라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어렵게 만들고 누구를 괴롭게 만들고 누구를 더 많게 만들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과정, 또 여기까지 되어져 오는 과정, 그게 먼저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 드려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1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 14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넉넉함, 부족함 이런 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는 가난함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있는 존재로서, 내가 오늘 하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 각자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일상을 살아감으로써 그것이 곧 또 누군가에게는 나누어짐,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오늘 나에게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십자가 한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지고 나눔을 받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체는 다 달라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평탄케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평등하게 하고 있어서 그가 살게 하는, 그 모든 게 다 달라지면 그게 하나가 되어 살게 하는 하나님의 머리에 균등함에 나누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때로는 넉넉함이 어떤 없는 얘기에, 때로는 그 후에는 또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이게 다 시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그게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하나로 동일하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오늘 2000년 지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아니 이게 또 2000년 지난 때까지 또 영원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한 점에 1.1획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복음으로 증거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여 가르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짐과 나누어짐과 베풀어짐과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잘 해석하여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오늘 우리에게 온 그대를 선포하고 나누어주고 읽어주고 함께 그 안에서 느껴지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많이 배운 사람이, 먼저 배운 사람이, 더 많이 어떻게 한 사람이 누군가를 그렇다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가르쳐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을 몰랐다고 해서 이게 없다든지 모른다든지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은 동일하게 이 말씀은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함께 나누고 있고 그 안에서 함께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리고 공동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모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배와 오늘 여기의 예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멋진 공간에서 예배, 그렇지 않은 초라한 빈천이나 또 궁궐이나 초막, 어느 곳 초막은 그렇지 않고 궁궐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녀 오신 그 마국간의 그 작은 공간에서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천사들의 영광이 나타난 그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헤롯 궁전이라고 거기에서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눈에 보여준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모자람이 있어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그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탄케 하시고 평등케 하시고 또 그 안에서의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쓰잖아요. 또 연부리는 표현도 써요. 8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것과 같이, 이게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8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왔을 때 어떤 이들은 내일을 걱정하여 하루치를 더 많이 거두어와요. 내일 정말 또 만나가 내려올까,
이게 걱정돼서 잔뜩 해서 내일치를 더 가득 수대로 해서 걷어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하다가 덜 걷어왔어요. 그런데 내일 딱 그때 가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에게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곧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있는 것에서만, 때로는 지금 없는 것에서만 그것으로 인하여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삶 전부를, 아니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호흡하는 것, 말하는 것, 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가 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일상에서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소중한 하나하나의 값진 예물들, 그 하나하나 전부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흘러와 오늘 여기까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안에, 그 모든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전부 과정과, 때로는 그 모든 삶의 수고와 그 땀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소중한 그것도 다 포함하여 연보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 가운데서는 평탄케 하는 또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바꿔서 설명도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빠르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표현하여 하려 하는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분명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보라고 번역된 이 원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이렇다고 그래요. 아프로테토스라고 불려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한다, 복잡하지 않는 삶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복잡하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들고 분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순한 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만들고 분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헌금이나 예물이나 어떤 것도 분명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렇구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써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읽게 되면 이런 표현을 써요. 8장에서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까지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3절에 가보면 8장 3절에 가보면 또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정언하여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연보, 단순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복잡한 것을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 또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이 풍성케 하시는, 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채우심, 이런 것을 전부 이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모을 수도 있고 거기서 다 펼쳐서 보여줄 수도 있는,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읽혀지고 다시 또 기억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요, 또 우리 모든 사람이 나누어지는 또 기쁨의 연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고 또 누군가에게 쓰여지는 복된 헌신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펼쳐짐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더 깊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또 여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모든 삶의 나눔이 배려가 되고 또 기쁨의 나눔이 되는 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고 이미 채워져 있는 그 소중함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각 가정이나 개인이나 그리고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이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서로가 더 깊이 배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